교재 생명의 풍요로운 빛 1권 3과 크게 3과 3A 성경의 배열과 역사 50쪽이죠. 50쪽 그렇죠. 50쪽에서 58면까지인데요. 보니까 이번 그 과는 좀 이렇게 너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과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똑같이.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역사의 그 도표 시간대를 쭉 설명했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20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요걸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드린 요 성경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50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선 시간적으로 창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아래에 있는 도표를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왼쪽 좌측에서부터 종말을 우측 오른쪽 끝까지를 두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창조, 아담, 인물 중심으로 아담과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뭐 중요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든지 사람이 달에 처음 착륙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역사적인 시간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은 저 끝으로 갈수록 아주 오래된 과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까이 올수록 현재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을 계속 그 얘기를 여기 설명하면서 넘겨가 6번을 먼저 보시죠. 6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때가 연대로 언젠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성경 역사의 가장 중심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약 2,000년 전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6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나누게 되는데 6번 이 시간대는 대략에 이렇게 연대가 된다.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쓰니까 Before Christ를 해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의 이전 역사는 0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그래서 저 멀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 해서 예수님 이후, 기원 후 이것은 숫자가 클수록 현재에 가까운 얘기인데 오늘 이 책을 쓰신 분이 저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봐 계속 1번부터 20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그래갖고 제가 죄송하지만 짜증이 나서 그만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이해 못할까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래전 얘기일수록 숫자가 커요.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 2,000년 전, 그 다음에 다윗은 1,000년 전에,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브라함 부르신 게 2,000년 전에 부르신 예수님 오시기, 모세는 1,5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600년 정도, 586년인데 600년 정도, 이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멀수록 더 연대가 더 멀어진다, 크다, 그 말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기원 후는 이제 예수님부터 0으로 시작해서 기원 후 1년, 2년, 100년, 200년. 그래서 1세기라면 바로 100년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1세기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0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방문한 건 15세기에 방문을 했죠. 사람이 달에 착륙한 거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이런 어떤 지금 21세기 이런 연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다.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해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5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 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하신 줄 알지만 이해를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된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저 저를 믿고 그냥 제가 공부하는 대로 따라만 오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과의 A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것. 이제 다음 주에 하는, 한 번 쉬었다 그 다음 주에 하는 3B는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은 창세기 이 12장 몇 절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저 요한계시록 찾고 계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자존심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비교적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간 중간중간 한 15분 더 기다렸다가 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 어디 있는 66권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목록가를 오늘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에는 힘차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러니 뒤에 점점 갈수록 목소리 작아지더니 뒤에 가서는 완전히 꼬랑지 내려가지고 잘 이걸 노래를 외워야 성경을 딱 찾으면 어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거의 다 뭐 눈 감고 찾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소선지서 미가, 나움, 하박국, 왜 호박국이야 호박국은 그래서 어디 있는지 호박국도 못 찾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전후서가 히브리서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그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이 창세기를 찾으는 요한계시록 가서 찾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요 오후 시간에 오면은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부르고,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외워야 되는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작은 그림을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영어로 된 거예요. 한글로 된 거는 저작권 때문에 못 써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 번역을 해가 다시 제가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요거를 가져왔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우리가 사건을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게 만들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루시고, 그러나 사람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악한 일만 해가기 때문에 사람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노아의 홍수가 와서 그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신 노아의 방주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의외로 여기는 것은 욥기가 상당히 뒤에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욥기의 연대를 아브라함보다 앞에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거기 욥기가 의외에 딱 나왔죠. 욥의 고난이 툭 나온 것은, 아니 욥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되는데 왜 욥기가 이렇게 나왔나? 그 배열의 순서는 의미가 없고, 욥의 연대는 상당히 아브라함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욥은 상당히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기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 의외로 여러분 생각에 빨리 나왔다 생각을 할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해지는,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그런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택한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백사가 돼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백세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렇죠? 어머니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 나오죠. 이삭이 장가를 갔죠.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낳는데 두죠.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세의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십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12아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제 한 족속을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아들인데,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어디로 갔죠, 요셉이요?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모르세요? 알겠지만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 심각하죠.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 옥살이를 한 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해몽,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온 땅에 기근이 오면서 요셉이 지혜롭게 양식을 기근을 대비해서 쌓아뒀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러 아버지 야곱의 아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아주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족속이, 그 가문이
나머지 11 아들과 함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이주, 애굽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살게 되죠?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점점 번성하자 마침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셨는데 그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물에서 한 아기를 건져내게 되죠.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기름 받다가, 그렇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그것이 들통나서 그만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가 되죠. 40년이 지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으니까 다가가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신에서 발을 벗어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첫 새끼와 짐승의 첫 새끼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죠. 마침내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저 쓰느라고 아주 늦게 아주 혼났습니다. 막 써 화면에 만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셨죠?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에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들게 하셔서 이를 쳐다보는 자들을 살려주시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뱀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상징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됐죠. 자,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앞에 요단을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갈렙은 저 땅은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다.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다 방에 죽게 됐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중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줬다고 하는 땅, 이 땅이 우리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하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회개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징계를 받아서 다른 신의 침략을 받고 또 사사를 보내서 회개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 룻이죠. 룻기의 룻 이야기도 여기서 이 시대에 포함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사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로 나타나죠.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아들을 얻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죠. 그가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바로잡는 일에 나서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누구 삼죠?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왕이 되죠.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이 누구를? 다윗을 세우게 되죠.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의 조상이 시작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사람들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나라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그런 약속을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 아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왕들이 다 악한 길로 갑니다. 나쁜 왕으로 그렇게 통치할 기회를 줬는데 대부분 나쁜 왕이 되죠. 대표적인 나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그런 가운데 역시나 왕들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거기 나온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스가랴, 요엘,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땅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저도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선지자, 안쪽의 선지자인지 하여튼 이런 선지자들이 양쪽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죠. 거기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기적을 많이 행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소년왕 요아스, 7세의 왕이 됩니다. 이 소년왕 요아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단이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약속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죽게 만듭니다. 가장 큰 위기가 요아스 왕 때였어요. 요아스 왕 때 다른 왕족들을 다 죽이는데 요아스 7살짜리 이 요아스를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감춰뒀다가 나중에 왕으로 삼습니다. 7살 때. 이때 요아스가 죽었으면 어쩌면 다윗의 후손들 왕족이 다 완전히 전멸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요아스가 살아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년왕 요아스였어요. 그만큼 역사는 또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없애는 일을 사단은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내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 요나의 얘기도 있고요. 호세아, 미가,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시대마다 남쪽과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죠?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렇죠? 우리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에스겔, 나머지 남쪽 유다에 남은 유다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거기 소녀한 요시야도 또 8살 때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BC 586년에 남쪽 이스라엘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 이 망한 북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 민족이 그 땅에 살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땅을 혼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북쪽 땅 사람들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죠.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 사자굴의 이야기, 그 선지자 스가랴,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띄는 에스더 왕비 시대도 여기 이 시대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선지자들의 활약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에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암흑기가 이스라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캄캄한 때에 누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준비합니다. 세례형의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 사가랴. 마리아의 수태고지, 수태라는 것은 잉태한 것을 알려준다, 고지한다 해서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마리아의 잉태함을 성령,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알려주죠. 마리아가 천사의 인도함 받고 또 엘리사벳을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 요셉이 의롭게 끊고자 했지만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아기를 낳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애굽으로 헤롯이 모든 아이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마침 예수님은 어디에?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림에 나오는 것들이죠. 재밌죠? 이거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잠잘 때 노래 부르고 자세요. 이렇게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 한번 부르고, 잘 때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요 율법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긴 것도 어떻게 짧게, 어려운 것도 쉽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사를 만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짧은 것도 길게. 자화자찬 늘어졌네 아주.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율법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 7교구 찬양하시겠습니다.